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의 책임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직책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책은 복음의 직책입니다. 복음을 전할 그런 책임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책은 막중한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직책들이 있지만 물론 그 나름대로 다 중요하고 또 필요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간에 그 직책이 막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한 직책이 복음의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게 하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직책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막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 전하는 직책이 중요한 직책인데, 그 직책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든지 또는 흠을 잡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거리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흠 잡힐 것이 많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너나 잘해.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나 잘해라, 교회나 제대로 해라,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복음을 거리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리와 욕심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또는 교회에 무례하고 부당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죠. 불쾌한 일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또는
명예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고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양보도 하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다 챙기겠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기들하고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계속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당히 약화되어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제한을 하거나 금지시켜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하게 실시하는 바람에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고 또 숫자를 영상 요원만 허락한다든지 또는 몇 퍼센트 이렇게 또는 몇 명 미만 이렇게 제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물론 일반 음식점이나 일반 업체들도 그런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들도 자영업자들도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똑같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니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가 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2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10,000교회에서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10,000교회에서 15,000교회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20%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자영업체보다도 비율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보상을 받지는 못했어도 다른 업체들 또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 종교시설의 경우에 등록된 종교시설의 경우에 방역 물품을 2번 이렇게 제공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체온계하고 이 소독 알코올 소독제 우리 교회도 그건 교회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소독제는 많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리고 마스크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물론 제가 들을 때 어떤 시도에서는 현금 몇십만 원씩 한두 차례 이렇게 보상해 준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른 자영업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업체들은 시위를 한다든지 또는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는 조용히 있습니다. 왜냐? 교회도 그런 자영업자들처럼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도 자영업 또는
사업체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돈 버는 곳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그냥 피해 보고 손해보고 그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에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당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환난을 당한 것은 무엇인가? 그는 훔친 것도 빼앗은 것도 없이 도둑놈 취급을 받고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죽인 일도 없지만 살인범 취급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할 수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굶주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천박짓는 일을 하면서 생계비를 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사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가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무엇이라고 여기는가 하면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로 10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명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하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유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갇히면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랑에 채워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대로 이제 간수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뭐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들이 적지만, 마음껏 들어갈 수는 없지만 소수의 그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아무나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또한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성도들이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겪은 그 모든 환난들, 그 고난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다면 다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것은,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직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았는데 고난이 두려워서, 희생이 두려워서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 편리와 안락함, 여유와 물질적인 부유, 온갖 이익들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의 직책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직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편리와 안락함을, 여유와 물질적인 부유함을 포기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듣는 대신에 오히려 비웃을 것입니다.
배척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포기한 것도 없고 고난당한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겠죠. 마치 주식 이야기를 하면 어떤 주식을 사람들한테 사라고 아주 열심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 주식을 하나도 안 사고 다른 주식을 산다. 그러면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그 주식이 유망하면 그 주식을 자기는 안 사?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사라고 해?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자신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없고 관용과 넉넉함도 없다면 그 전하는 복음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말하면서도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고 붙들기 위하여 포기하는 것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애쓰는 것도 없다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의 가치를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막중한 직책을 받았습니다. 이 직책은 천사도 흠모할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할 막중한 직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리끼지 않도록 거리낄 만한 모든 일들, 방해될 만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들, 또 희생들, 불편함들 우리는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들이 있습니다. 편리와 안락함이 있고 여유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복음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삶이고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이 직책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책인 줄 믿습니다.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도와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